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한마디도 빼지 마라. 행여 그들이 듣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계획한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게 귀 기울기를 거부하고 내가 분명하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나의 종과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하며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는 너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을 온 세상의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설교를 마치자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사형감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성전의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진멸한다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 모두가 폭도처럼 예레미야에게 달려왔다. 유다 왕궁의 고관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서 현장 공판을 열었다. 먼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는 이 도성의 저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말씀 모두를 이 성전과 도성을 향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과 이 도성과 이곳 백성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 예레미야 2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개론을 잠시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예레미야는요, 유다왕 요시아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변자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다 보니까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백성에게 행동하라 라고 촉구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레미야만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욕하고요, 그를 때리고요,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앞에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고 또 동족의 비난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 갈등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마치 말씀 앞에 갈등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만 담고 있지는 않았어요. 심판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뽑고 파괴하지만 심고 건설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7절은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여호야김 즉위 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악행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재앙을 당하며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요, 8절부터 15절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을요, 한마디도 빼지 말고 온전히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또한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과거 실로처럼 완전히 멸망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죠. 별로 듣고 싶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떻게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멸망과 파멸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된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즉 전하는 자는 듣기 편한 소리로 메시지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청중이 원하는 말을 더 끼워 넣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메시지라고 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청중이 말씀에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즉 회중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빼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더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 말씀을 빼고 싶고 왜 그 말씀을 더하고 싶습니까? 오늘 내가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돌아서야 할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신성하게 여겼던 성전이 실로처럼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불경건한,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메시지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요, 잘못된 생각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신념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이라서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7월 달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정말로 그 처절한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더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더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7월과 8월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휴가도 있고 그리고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 한 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이들의 자손과 이들의 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